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보면은요, 모든 별로 모여서 협동 수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어떠한 주제를 주면은 그룹에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통하여서 그룹에 속한 학생들이 같은 점수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수업하는 이유는 협동, 즉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협동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예가 정치권일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늘 협치를 말하지만 정작 협치를 잘 못하는 곳이 정치하는 곳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 이 협동이나 협치가 어려울까요?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교만 때문에 협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협동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상하는 것보다 몸이 힘들어도 혼자 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혼자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협동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인간들과 협동, 즉 동역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협동에 가장 필요한 모습, 자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겸손이 동역을 위하여서 필요한 필수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한 일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회개를 외치는 사역과 또 하나는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내용은 죄짓지 말고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는데 사람들은 멀리서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요한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도 행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사실 요한은 친절과는 거리가 먼 사역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는데 어떻게 그가 친절한 사역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한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본문의 한 모습이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먼 곳 유대 광야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 길을 한 달이면 달려오신 이유는 바로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함이었죠.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래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이유가 없는데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놀란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만류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웬 세례가 웬 말입니까? 라고 말리죠.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기에 회개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한이라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나한테 오셨으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1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세례를 베풀고 나는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크게 결심하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과 동역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혼자 생각하시면 훨씬 빨리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혼자 일하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들과 동역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디더라도 한 사람을 변화시켜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리키시고 그들과 동역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협력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세례받는 거였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공생의 3년 동안 인간과의 동역을 선포하신 것이나 다름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죄성을 가진 인간과 동역하시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인간은 그 죄성이 한 가지로만 드러나면 그나마 쉬울 텐데 죄성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때로는 게으름으로 드러나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열심히 주의를 하라고 하시지만 인간은 게을러서 주님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죄성이 인간을 게으름의 늪으로 빠뜨려요. 또 인간의 죄악은요, 때때로 표류부동한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마음과 겉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천사같이 아름다운데 속마음은 뱀이 뙬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사악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이 표리부동함에 질리셨을 법도 합니다. 왜요? 3년 동안 공생의 세월을 함께 보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수모까지 경험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한 가지가 바로 동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동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다른 동역을 이루어내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죠. 동역이 동역을 낳았고 협력을 낳아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동역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동역할 만한 것이 있는가 살펴를 보겠지만 마땅히 동역할 것이 없음에도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됐으니 우리는 주님 손을 붙잡고 동역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동역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동역하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상대방의 인간성이 나를 찌르고 때때로 상대방의 게으름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나와 동역하기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인간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역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겸손한 자만이 동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나아가 동역의 자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장면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자리에 출현한 유일한 장면입니다.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공중에서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또한 물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동시에 출현하셨죠. 이 장면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라고 이해해도 무방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겸손한 모습으로 동역하시고 믿음의 어린 자를 붙잡으시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동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혼들이 소망하는데, 우리 또한 그 모습을 잘 이뤄내어서 주의 기쁨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동역하는 모습을 이루어나가는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내 고집, 내 아집에만 집중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동역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간들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